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이 붙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상한 심령에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부와 명예를 받는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일대는 사울왕,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 왕이 되어 그 대를 잇게 하였습니다. 또 사무엘 아에는 또 다윗이 왕이 되어 정치하는 것, 그 신앙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일대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람이 원하여서 세운 왕입니다. 사람이 원하여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사람의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울왕을 부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 지파 자손의 다윗을 기름 붓게 하였습니다. 사울은 사위가 된 다윗을 죽도록 미워하였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서 이겨 돌아올 때에 많은 여인들이 환영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소리가 사울 왕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러다가는 내 왕위마저 다윗에게 빼앗기겠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미움이 머리끝까지 화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같아서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려고 하다가 도리어 아버지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로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니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과 함께 블레셋을 치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치니 싸움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해 듣고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긴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의 왕조는 대를 잇지 못하고 사울 일대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출신 다윗이 전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유다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서 다스리는 그 예언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성경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을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22장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윗은 30세가 되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참 재미나는 것은 예수님의 나이가 33세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또 이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으로 보이는 전쟁보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의의 훈배를 붙이십시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의심하는 것을 다 막아내십시다. 마귀를 공격하여 이기기 위하여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다. 서서 진리로 자유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으십시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평안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기는 전쟁을 하여 이제 주변 국가가들이 감히 다윗을 넘보지 못할 때에 안정감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권을 잡고 이제 안정되었을 때에 요나단을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요나단의 덕분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벌써 사울 왕에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위기에서도 요나단이 구호해 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어떤 인물입니까? 요나단은 사울왕의 장남입니다. 사울왕 다음으로 왕의 성계를 받을 유력한 왕권 후보자였습니다. 요나단은 많은 전투에서 이긴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요나단은 사람의 수에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을 습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죽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투를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무모한 일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일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가령 다윗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습니까? 블레셋의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볼 적에 황당한 일입니다. 군인도 아니고 훈련받은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게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나서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이, 김성주라는 놈이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모태똥의 지원을 받아서 남침을 하는데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국토의 10%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에 메가드는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5000분의 1. 아니 어떤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느냐 이게요. 주변은 다 말렸습니다. 화를 내면서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은요, 메가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무모한데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주변이 다 공산화되었습니다. 중국 주변을 보세요. 아시아 주변을 보면 다 공산화가 되는데 대한민국만은 안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승만, 하나님을 믿는 메가더, 하나님, 또 부산에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목사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한 명만 데리고, 무기들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요나단과 데리고 간 한 사람뿐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이 극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입에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진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전부 마스크로 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감기의 일종에 지나지 않는, 이제는 감기보다도 더 못한 이것을 가지고 아직도 고무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파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믿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요나단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하는 행동에 미쳤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완전 미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오히려 무기 든 놈한테 이래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다 점령된 것처럼 보입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모든 게 주사파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은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져 갔습니다. 분명히 블레셋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무기든 자 한 명인데,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는요,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요, 지들끼리요 싸워서 난리가 날 줄 믿습니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은요, 안 되면요, 히든 카드가 그거예요. 저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저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로 당하라 이거예요. 이 지경처럼 된 것은 내분으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병법 중에 하나가 혼란하게 만듭니다. 혼란하게. 너희들끼리 싸우라. 너희들끼리. 두 번째, 사울 왕이 여호와께 버림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하였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고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그러나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유의 가장 좋은 것, 또 가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이 자기의 말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과 대신들과 또 적군 아각과 함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 가는데 양의 소리도 들리고 적의 아말렉의 양, 아말렉의 소, 아말렉의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음매 웅 하는 다 소리가 들립니다. 악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나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강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부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부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종교다운주의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다운주의화되어서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함께 즐겨 마시며 춤추고 함께 행사를 나누는 것이 그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를 영상을 보여주며 좋아하고 박수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세 번째,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버리자 사무엘은 슬퍼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서 내 마음에 맞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감람류를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기름 부을 자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아, 이놈이구나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왕은 키도 크고 또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는 거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세웠으나 사울은 사람들이 좋을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 신앙은, 초보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합니다. 그러나 성숙함은 주의 뜻이 무엇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속으면. 사람이 원해서 세워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원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직접 나서서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당신 아들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새는요 아들이 8명인데 7명만 모았습니다. 7명만.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둘째도 아닙니다. 셋째도 아닙니다. 넷째도 아닙니다. 전혀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더 없냐? 한 명이 있긴 있는데 양을 치게 하였습니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새는요 다윗을 무시해버렸어요. 어리다고 열애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다윗을 양을 치다가 야 다윗 빨리 와. 너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데리고 오니까 드디어 광채가 나는 겁니다. 돌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유를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붓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요 성령에게 크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성령의 불을 켜야겠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올 때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근데 덕만 있고 안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랑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채우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크게 다윗을 감동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블레셋의 그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들어가는 말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말한 것처럼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선거로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많다고 골리앗을 이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었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이 나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다윗이 나서니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요나단이 저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 다윗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권력성계로 1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까 왕이 될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권력에 욕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음 왕은 다윗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였다면 이미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아비 사울과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다윗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여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하는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실직고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혈육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하든지 아버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각을 세우며 할 말을 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편을 드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오히려 단창을 아들 요나단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 단창이 요나단의 머리 옆으로 스쳐 지나가서 벽에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 불의함에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서 먹지 않냐고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푼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정권을 안정을 찾아왔을 때에 요나단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죽임을 하고 사울 왕과는 몰락하였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무비보스를 안고 있는 여종이 무비보스니 화가를 당할까 얼른 얻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스를 얻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 망했으니까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스이 떨어지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두 발이 다 나가버렸어요. 두 발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꼭 숨었습니다. 발각되면요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정권이 이런 겁니다. 정권을 잡았을 적에는요 큰 소리 치지만은 정권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재인 정권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은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또 보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가 보복했으면 지는 안 당하는 줄 압니까? 감옥사 안 가는 줄 압니까? 아직도 저렇게 가다 놓고 말입니다. 안 내보내면요 저거는요 양심이 없는 겁니다. 가다 놓는다고요 계속 가다 놓는 게 아닙니다. 때 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보복을 당할까봐 죽은 개처럼 숨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개는 어떠십니까? 짖지 않습니다. 죽은 개는요 조용합니다. 무비보셋이 숨어서 죽은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형편없습니다. 생활력이 안 됩니다. 두 발이 다 절뚝발인데요 얻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네. 얼마나 눈칫밥 먹으면서 그 세월을 희망 없이 캄캄한 데서 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고 시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었습니다. 보니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데려왔는데 두 발을 못 쓰니까 어떻게 해서 뭐 옆에서 잡고 오겠지요. 두 발을 못 쓰고
다윗왕 앞에 벌벌 떨면서요, 엎드린데 질질 끌면서 오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두 발을 못 쓰니까 바짝 엎드려서 왕 앞에 어떻게 얼굴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혔는지 들었는데요, 그것이 막 생각나는 게,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이제 살 가능성도, 이제 목숨도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윗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이 거기에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라. 내 밥상에서 밥을 먹을지라 말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은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같이 살아있는 개도 아니고 죽은 개처럼 살았습니다. 짖지도 못합니다. 하소연도 못합니다. 불만도 토해낼 수 없었습니다. 신분도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런 죽은 개처럼 조용하게 지냈는데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적에 무비보셋에서는 엄청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은총을 보십시오. 아니 다윗의 은총을 보세요. 한 가지는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주겠다 이게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적에 사울 왕이 가진 밭이 땅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졸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면요 졸지에 대박 납니다. 믿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또 한 가지는요, 이제부터 내 아들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예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먹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지위 향상입니다.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내가 다윗왕과 저 유명한 다윗왕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이게요. 이제부터 이제는 멸시를 안 당합니다. 이제 누가 무비보셋에 대해 욕을 못합니다. 다윗왕이 무비보셋을 보호해 준 겁니다.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 이게요.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1%도 다윗에게 유익한 것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다 한 거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도 사실 무비보셋은 잘 몰라요. 어린 애기인데. 그런데 들은 걸로 아는 거예요. 들은 걸로. 네가 아버지가 다윗에게 잘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요 다윗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땅 부자가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러 갈 때 물 한 모금이라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수 강가에 있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2가지 시간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다윗 왕과 겸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 다 누리고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때문에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도움을 받은 적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뭘 1%도 다윗을 도와준 적 아무것도 없어요. 또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베푸네. 이유가 그겁니다. 요나단 아니면은요, 무비보셋은요 이미 칼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복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어버린 거야.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지위가 향상됩니다. 야, 예수님의 신부, 야, 하나님의 자녀, 야, 하늘의 상급. 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은총을 누린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